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동성에 따르는 위험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은 거듭됩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속여가지고 홀딱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악순환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럴 때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모양들이 어떤 거냐? 고집이 세진다.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줄도 모른다. 양보할 줄도, 양보는 이거 더군다나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고집쟁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옳고 맞다고 절대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 하면 이거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건 아니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말로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는 알거든. 그런데 같이 살면서 같이 그 문화에서 그 틀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면은 고집 참 세네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 안 해. 그게 뭔지 아세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사단한테 잡혔다는 증거예요. 깨어날 줄을 모른다고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왜냐면 사단이 기적 같은 일들을 가끔씩 한 번씩 자기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면은 자기가 움직이고 기적 같은 일도 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 거지. 사단은 미안하지만 홍해 못 갈릴 겁니다. 사단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단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못 바꿀 겁니다. 그런 일들은 못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 근원적이고 원인을 움직여야 될 수 있는 일들은 사단은 못 바꿔, 못 해.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원인적인 것은 거의 못 하니까 결국 성도들을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거나 갑자기 병이 나게 한다거나 이런 아주 그냥 나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그것들이 할 수 있어요.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에서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게 욥기서요 나오는 것이 사단의 모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인들이 하도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도 말을 안 들어 잡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셔서 병도 내키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이러는 네가 이제 이게 느낌이나 이런 걸로 계속 사인을 넣어도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 깨어나지 마시고 이 방송 듣고 깨어나셔야 돼. 깨어나는 거 간단해. 여러분들 보고 무슨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어마무시한 무슨 영성훈련을 가서 직접 받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이 꼭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안 들으신다고. 이 현대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거 영성 훈련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할 때는 처음에는 여기 사람들 와서 이거 방송 볼까? 이거 못 볼 건 저도 알지요. 왜냐하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는 영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에 대한 영역이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탁 듣게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못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요. 왜냐? 일반 목사님한테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니까, 처음 듣는 소리니까, 새로운 소리니까 한 번씩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는 해. 그러나 여기에 몰입하거나 이것에 정말로 열심을 내서 듣는 거는 절대 자기가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듣고 몰입하게 하겠습니까? 에이, 뭐 저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째부터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새로운 소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많이 와서 그래도 들었어요. 뭐, 동영상 한 번 올라오면 막 50번, 70번씩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요즘엔 안 올라가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 이거, 여러분. 왜 쉽지 않은지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대단한 고급 신학적인 고급 용어를 써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듣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처럼 지금 어디 성경 장절과 구절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저 그냥 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듣기 싫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거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다.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과 확인의 관계를 빨리 열으셔야 돼. 관계가 막혀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계획적이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사는 삶이 그냥 너무도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 속으면서 지금 맞다고 우기고 지금 사시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도가 기지를 제공할 때마다 악령들은 용기를 얻어 잠식합니다. 근데 성도가 기지를 제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사단한테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면 기지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알면서 내가 그럼 사단한테 기지를 공격할 거리를 줘야지 이러고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없지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왜 사단한테 자꾸 휩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왔겠어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흔히 정말로 뱀처럼 소리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혀를 날름날름 대면 누가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지요. 뱀은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혓바닥 날람날람 안 하나 봐. 기묘한 방법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다 당한 거예요. 현대 성도들이 다 당한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근데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저는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시고 경고를 하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고집쟁이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목사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꾸 설교 때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니까 성령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안 하고 있던 일들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던 일이 아닌 것들을 자꾸 왜냐면 그건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알려주시고 해서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자꾸 하도록 인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마저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일치 안 하거든. 1년 내내 성령님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는 목사님도 허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맨날 교통하고 교제해보세요. 그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그거는. 못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야기는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 영에 대한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이 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아무렇게나 그냥 영적 전쟁 이름 붙이면 안 된다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이 한테만 일어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의 사람 아니고 영적인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열려서 움직이고 서로 교제되는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영적인 관계는 하나도 관계없는 분이 무슨 영적 전쟁이 일어나.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지. 자기 자신과 자아와의 싸움이지. 절대로 영적 전쟁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속이는 거요. 영적 전쟁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일단 침입한 악령들은 잡다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것들이 마귀에게 비렸던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 활동들을 잘못 이해하면 그는 악령들에게 더 많은 영토를 내어줄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사단이 두를 때 나타나는 현상,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나누질 않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 평상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 이거 뭐 대단히 은혜로운 일이 나타나네 막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럴 만한 일들로 꼬시고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은 줄도 모르고 속아서 지금 현재 상태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있다면 속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이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릴 수가 없지요. 그는 이미 악령들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어야 되는데 악령들이 하는 것을 속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하니 그거 믿을 수밖에 없지. 더 믿게 만들지요, 사단이. 그 능력은 사단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이 악순환은 계속되며 매일 그 침투의 정도가 증가합니다. 자꾸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일단 성도가 악령들에게 근거지를 제공하여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면 그렇게 될 위험은 배로 증가합니다. 수동적인 게 어떤 거냐? 척척 알게 해주거든. 척척 이끌어 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이끄는 대로 그냥 완전히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지라도 확인하라는 거 분별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확인해봐.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믿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지 맹신. 맹신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어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어.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맹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정이로 온전히 지정이가 동의하고 동조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어. 뭘 따져. 이거는 옛날 60년대 50년대 시절에 한국교회 초기 단계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완벽할 만큼 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의하시는 말씀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공학 박사니까 뭐 완전히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한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꼭 권해드립니다. 유튜브 쳐서 김명현 박사 창조과학 같은 이런 거 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여러분들이 조금이겠지만 그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다 못해. 저는 그분 거 거의 다 들었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이 시대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분 방송 보시면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학문적으로 그 저 성경이 맞아 떨어지는 딱 맞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도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 그 설교를 들으면 강의를 듣게 되면 많은 걸 배우고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다 못해줘서 죄송한데 무슨 소리냐? 그냥 믿어. 이런 소리 거기는 절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분이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고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일단 무기력 상태에 빠져 스스로 선택하는 일을 중단하면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뭔지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각자가 사단이 끌고 움직이는 방법을 사단이 완전히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틀림없이 믿고 따라온다는 걸 사단이 영물이니까 우리 육신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능력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조정하면 잘 듣는 거를 그 사단이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영역이 아닌 쪽에서 끌고 가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그러고 끌고 가고 이끌어줘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단이 부자도 되고 돈도 퍽퍽 벌어 진짜로. 근데 항상 끄트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 귀신 막 이런 것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보면 마지막 끝단에 가면은 끝단이 아주 극단으로 나빠요. 잘 돼요. 처음에도 막 쑥쑥 돈도 벌고 막 직책도 올라가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이래요. 야 하나님한테 축복 받았네 복 받았네. 딱 그렇게 만들게 끌고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끝에까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보라고. 끝까지 잘 되냐? 안 그래요. 반드시 어느 지점 이상 되면 막 떨어져요. 극단으로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의 특징이에요. 끝이 나쁘다. 아무리 초반, 중반 좋은데 끝머리가 나쁘다.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거 사단이 한 거라고 단언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단언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끄트머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해지네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하시겠죠. 아니니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아주 척척 받아들이지. 왜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하나님한테 칭찬받잖아요. 무엇한테 순종하는지는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 안 해봤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지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님이 이제 통합적 교회 계속 다닐 때 오셨었어요. 부흥회 때.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사채를 했대요. 사채 아죠? 이게 사사로이 돈 빌려주는 거. 사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예?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축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 그런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러분 이분 축복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분이 사채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사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니까 결국은 끝까지 못 갔지. 왕창 쫄딱 망했어. 이제 사글세빵인지 살게 됐대. 그 총장님 누님 친누님인가 보더라고 말하는 게 우리 누님 하니까
그 누님이 쫄딱 망했대. 쫄딱 망해서 뭐 사글세빵인가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분이 축복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문 목사님이었어요. 무슨 총장님이에요. 그분이 물으니까 교인들이 답을 못해. 이쪽도 답을 못하고 저쪽도 답을 못합니다. 무슨 소린지 아세요? 100억이 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게 축복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100원 가지고 100억 있으면 못다 쓰려고? 어? 하루에 1억씩 쓸 수 있어요? 1억 어디다 쓰려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100억, 1000억, 막 1조 막 갖고 싶어 하는데, 거기 뭐 하려고? 아니, 그 돈 쓸 일 있어요? 쓸 일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채우고 주신다고 써있어. 여러분, 그러고 이미 출애굽에 이미 나오잖아. 난 나온 건 나왔나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이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인데 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어쨌든지 뭐 남자부터 여자까지 다 속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언제 옷 없어서 옷 찢어졌다, 신발이 없어서 신발 맨발로 다녔다는 거 봤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있었어요? 북한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은 몇백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더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 출애굽 그 일들이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글로는 안 써 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모자라서 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애굽 나올 때 금붙이 뭐 이런 거 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바꾸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금붙이 뭐 다 싹쓸어 갖고 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뻑하면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금으로 우상 만들고 그 짓 따라 하잖아요. 재산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다 주고 채워주니까. 이 소리요. 왜 여러분들이 쓸데도 없는 100억 1조 내놓으라고 다 1조 보려고 그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그거 가진들 뭐 하냔 말이에요. 죽고 나서 지옥 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까마귀가요. 아니 까마귀 하면 싫어하잖아요. 까치 같아 내 기억에. 계속해서 무엇을 물고 가느냐면 라면 봉지 있죠. 이거 실제 본 일을 이야기하는 걸 내 들은 거예요. 라면 봉지가 뒤에 보면은 그 증착한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알루미늄 증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착을 하면은 습기고 이런 게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라면 봉지가 뒤에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 못 들어가고 그러려고 건조하는 거 유지시키려고. 그러니까 증착한 거니까 반짝반짝하거든. 그러니까 그 까치가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물어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까치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라면 봉지 아니야. 썩지도 않고 그걸 계속 물어다 집 만드는 것과 사람이 쓸데도 없는 어디에 쓸 용처도 없는 그 물질 자꾸 더 늘리고 더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나 그거 쓸데없는 거 물어다가 집 짓려고 만드는 더 따뜻한 풀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야 집이 따뜻하지. 라면 봉지를 따뜻해집니까? 그것도 모르고 까치는 그는 갖다가 반짝반짝하니까 눈에 반짝반짝하니까 좋은 줄 알고 갖다 모아서 집 만드는 까치나 이 쓸데없는 그냥 돈 이러면서 사는 인간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모양은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섭섭하실지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말을 저렇게 하는 분도 있으려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이 까치가 지금 라면 봉지 물어다가 집 짓는 거랑 뭐 다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좀 더 나머지 있네요.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선택 능력을 상실한 후, 왜냐하면 사단이 영역으로 들어가면 사단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끌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미는 대로 하고 막 좌지우지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선택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 완전 무기력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냥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온전한 순종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계속 착각하죠. 엄청나게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일상생활에서 모든 선택 능력을 상실한 후 성도는 결정할 수도 없고 그의 의무에 속하는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 수동성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를 두려워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발표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그는 타인의 선택과 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타인의 선택과 결정을 자꾸 그 사람이 해줘야 자꾸 끌고 갔다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며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 거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